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해 계시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셨죠. 그의 어떤 현현으로서 모습으로 나타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또 아브라함을 감동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잊었던 혹은 이제 믿음의 뒤편으로 감춰져 있던 언약을 다시 꺼내십니다.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매우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점점 이 언약의 내용이 구체화된다는 것이고 또 언약의 내용들의 조건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언약의 어떤 성취의 조건들을 이행하셨더라면 이 17장은 아브라함 편에서 언약의 조건을 이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 이름을 계명시켜 주시죠. 그 다음에 할례를 하게 합니다. 이 계명이 되고 또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어떻게 이 언약과의 관계성이 있는지 그 점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내러티브 식으로 하기보다 대지를 좀 나눠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브라함 자체로는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죠. 근데 그가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그 대상, 완전한 그 대상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 말에 따라서 행했을 때 그는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복을 어디 가서 사서 입고 전투화를 메고 모자를 쓰고 군인다운 어떤 마인드와 군인다운 행동과 군인다운 말들을 행한다고 그가 군인이 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불러야 됩니다. 누구의 부름?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런 그 군인다운 훈련을 받고 나서 군인으로서의 어떤 임무가 주어져야지만 그가 군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 나 군인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도 이러한 과정, 완전해지기 위한 과정들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겪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낳고 우리 16장 지난주에 봤던 이 16장과 17장 사이는 13년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죠. 우리는 이 점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서 감안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13년 동안에 많은 변화를, 많은 세월의 어떤 그 연륜을 갖고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해 계셨고 아브라함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이 성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멘 하고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매우 어려웠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어떤 그런 감각을 갖고 계시는데 13년 만에 나타나서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쉽게 대답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쪽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내가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 않고 그냥 불쑥 나타나서 이거 행하라 저거 행하라 그런 조짐이라도 보이면 뭔가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상황적으로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자세하고 더 많은 언약들의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마음의 어떤 단도리를 하는 것이 믿음의 바른 태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 보고 싶다. 나랑 같이 한번 저번에 우리 뭇별을 보면서 언약을 또 생각하지 않았냐? 한번 요번에도 한번 나랑 시간을 좀 갖자라고 오신 게 아니라 항상 그 언약을 두고 언약 중심으로 만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당신 사이에 무엇을 둔다고 말씀하시죠? 네, 언약입니다. 약속.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관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언약 관계, 약속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항상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언약, 이런 조건이 없으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은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무엇으로 발전했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이 언약의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모든 언약의 총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결정체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구약은 무엇입니까? 옛 약속, 메시아가 오실 약속을 한 거고, 신약은 뭡니까? 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남들처럼 편하게 살지 않고 뭣도 안 되고 또 이건 해야 되고 또 저건 하면 안 되고 라고 하는 어떤 이게 도덕적인 어떤 그런 윤리를 가지고 굉장히 높은 차원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정말 13년 동안 잊었던 그리고 잊혀졌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16장에 나온 그런 내용보다 더 깊은 내용들,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더 많아지고 더 깊고 더 구체화됐습니까? 우리가 그 이사를 앞두고 우리 이사를 합시다 라고 이사를 결정할 때보다 이사를 한 달 앞두고 짐 정리할 때랑 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짐을 쌀 때 하고 더 많은 일들이 나오잖아요. 언약의 성취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일들, 더 자세한 어떤 구체적인 언약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우리 집 7층으로 올라가고 버튼만 또 누르면 1층으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식의 어떤 신앙은 없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밭을 일일이 손으로 다 기경해야지만 그 밭이 솟아지는 것처럼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릇이 되고 그런 믿음이 되고 그런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언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언약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입니다. 네. 한 나라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한 집안의 아버지 부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스케일이 달라졌죠. 또 창세기 17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준비시켜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네. 사레는 마찬가지로 엄마,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왜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부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또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이 사람의 어떤 그
그릇들이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물론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커서, 그릇 자체가 커서 이름을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나폴레옹이나 뭐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인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뭐 이렇게 섬에서 태어났고, 나폴레옹은 또 징기스칸은 자기 아버지가 그 부족장에게 또 배신을 당해서 도망자 신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물 자체가 커서 그 이름을 찾아가는, 나폴레옹 이런 황제의 자리를 찾아가고 칸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위치가,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승진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리였다가 아니면 과장으로 가면 이 과장의 마인드가 됩니다. 부장이면 또 부장대로. 그래서 그런 어떤 사장이면 사장의 마인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있는 목사 아카데미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부교육자 목사님들에게 가끔씩 푸시를 하십니다. 그만두고 빨리 나오라고, 빨리 개척을 하라고, 아니면 뭐 청빙받아서 가라고.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가 되면 이 생각과 태도와 이 책임감이 남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내 뒤에 내가 부교육자잖아요. 그럼 내 뒤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책임을 질 사람이 있으니까 일선에서 잠깐 물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는 전면에서 나서서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 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이 역량들이 자꾸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순기능적인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르면서 마인드가 달라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한 가정의, 한 나라의 아버지가 아니라 만국의 그런 열국의 그런 아비로서 이름을 바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 만약에 이 말의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야, 저희도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아니면 상대 가족들끼리 굉장히 좋은 말들, 칭찬의 말들을 하면 서로 용기가 나고 또 그렇게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야, 훌륭한 원비야.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 원비 엄마, 아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렇게 부름을 받으면 그렇게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쪼잔한 원비야, 뭐 이렇게 미련한 아내요,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마음들, 이런 마음들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은 그런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로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점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그렇게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도 달라지겠죠. 삶도 달라지겠죠. 마음도 달라지겠죠. 순복음 교단의 어떤 창시자이셨던 조용기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학을 비판을 합니다. 잘못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의 원리를 아마 가장 정확하게 통찰하신 분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굉장히 그 이제 후배 목사님들 그 순복음 재단에서 배출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갔죠. 지금도 뭐 40만 명, 50만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믿음을 본인이 이제 천막에서 한강 그 이제 변에서 천막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500명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는 50명밖에 없는데 마치 자기는 500명 된 500명 된 교회의 담임 목사처럼 행동을 했대요. 뭐든지.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왜 이러냐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500명이 금방 채워지고, 그 다음에 1000명, 그 다음에 2000명, 3000명, 항상 앞서서 자기가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꿈꾸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랐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사람 앞에 섰던 것입니다. 정말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정도의 목사야, 이 정도 깜밖에 안 돼 라고 자신의 어떤 틀을 이렇게 가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철저하게 듣고 훈련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이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거는, 그가 거의 뭐 50세, 60세 되면서 우리나라에 80만 명 정도 됐을 때 이제 세계에 대해서, 그 열방에 대한 마음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50대 중반에서 일본어로 공부해서 일본에 가서 직접 일본어로 설교를 하고, 미국에 가서 또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아니 이렇게 교회가 튼튼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계속 공부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나 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정말 그 나이에 들어서 일본어, 영어 공부하면서 진짜 그 설교를 일본어로도 하고, 현지에서 또 미국 통역 없이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 그런 비전을 품고 실현해 냈던 것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원리를 너무나 잘 통찰한 분이 바로 조윤기 목사님이지 않나라고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은 한 가지 이름을 바꾸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네.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죠. 매우 고통스러운 어떤 일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마취 제대로 없었고 소독이나 칼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청동검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베어서 또 했죠. 그래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그리고 그 생식기의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죠. 네.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이렇게 좀 쉬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례를 명하라고 하셨을까요?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남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또 맞아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죠?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범했을 때 찾아가서 막 디나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너희들도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해서 할례를 행했을 때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했을 때는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한 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광야 2세대인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할례를 행하라. 근데 이 할례를 행했을 때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누워 있어야 되니까 정말 적국이 쳐들어오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전투력 제로가 되는 것이죠.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언약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믿음이 없으면 할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종이나 값으로 산 모든 사람들을 다 하라고 합니다. 동물 빼고 그 속해 있는 자들을 다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성, 어떤 순결성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이나 어른이나 다 하라고 합니다. 정말 낳은 이 이유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외 없이 다 하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성결성, 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 표피의 끝이 내 몸에서 잘려나가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잘려나간 표피처럼 나도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무리에서 잘려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자의 어떤 이 생식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봅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이렇게 쉬할 때마다 소변을 볼 때마다 서너 번씩 보지 않습니까? 내 잘려나간 생식기를 표피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어미함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에서 잘려나간 표피 꼴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할례에 대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이름을 바꾸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의 지표를 삼아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며 우리의 믿음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약을 받았다, 내가 성취됐다 라고 하는 점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 인내하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떤 그 희생, 그리고 그분의 그 부활의 권능,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을
그런 생명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는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의 표징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에도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듭남의 증거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내 안에서 나타내고 있는가. 저도 제가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 산상수훈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되게 이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어떤 마음들이 매우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하십니다. 엄격해야 되고, 또 이렇게 빈틈이 없어야 되고, 그런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마인드가 더 크지, 그럴 수 있어. 저건 틀려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매우 어떤 적은 모습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율배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격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매우 원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자기는 긍휼을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하나님 좀 많이 갖게 해줍니다. 어떤 관계 면에서 뭐 하나 틀리면 저 사람은 아웃, 그런 면들이 되게 많은 모습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온전하고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다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약점들을 보고 그 사람을 아예 통째로 안 돼, 틀렸어, 아웃, 이래버리는 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참 이렇게 예수님과 같지 않는 그런 갭, 그런 차이를 많이 보게 해 주심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정말 내가 언약 자손인가? 내게 주신 언약의 지표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그 학자들이 조직신학 중에서 항상 기독론 있잖아요.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기독론을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기독론 다음에 쓰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류욕증이 아닙니다. 예? 바로 기독론 다음에 딱 샌드위치의 어떤 이게 받침이라면 샌드위치 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독론 다음에 뭐냐면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그것이 나타내지는 것이 바로 윤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 그래서 그 윤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청교도 시대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윤리학 책들이 엄청 많아요. 원서로.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없죠. 왜?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번역을 안 해. 유명한 사람들 거는 번역하죠. 왜? 같이 유명하니까. 근데 그렇게 강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윤리는 강조 안 하고 복만 강조를 하죠. 그것이 이제 조금 약간 이렇게 변형된 그런 기독교 어떤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을 방해하는 의심을 걷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선물 세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13년 만에. 진짜 아브라함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정작 본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네.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이제 뭐 갱년기가 뭐 끝났겠죠. 그렇진 않았죠. 아브라함이 176세 돼도 다시 재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근데 뭐 사라는 이미 이제 뭐 끝났으니까 출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나의 대를 잇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언약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이 믿음을 받을 때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의심입니다. 과연 그럴까? 에이, 뭐 그럴 수 있겠어? 뭐 그런 마음이죠. 자, 그러면 의심을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의심이 주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는 그런 요소들은 바로 우리의 경험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경험인데 이것은 바로 세월이죠. 우리 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오래되면 의심이 점점 싹이 터서 의심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의심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요소는 경험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이죠. 이만큼 왔는데, 내가 10년 왔는데, 내가 20년 왔는데, 과연 될까? 내 나이가 이만큼인데,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13년 만에 나타나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스마엘이나 잘 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이 세월, 이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의심을 가장 방해받는 것이 바로 이 경험, 세월, 시간.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어서 그 시간의 어떤 그 시간을 바라보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태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그래서 다들 뭐 15년 되면 뭐 20년 동안 개척교회면은 그냥 그대로 별일 없이 그냥 갈 거다. 개척교회로서. 뭐 10년 이내에 미자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뭐 계속 미자립이다. 뭐 이런 어떤 그 통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까? 아니죠. 10년이 있던 20년이 있던 그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여지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20년 동안에 개척교회에 있었지만, 내가 비록 30년 동안 이렇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면 바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의 어떤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쯤 하면 됐지 라고 하는 안주하는 마음. 내가 이 정도 하면 훌륭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만족, 그런 마음들이,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저도 요즘 생각하면서, 저도 저희 식구들 중에서 막내고, 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고,
근데 세상으로는 아무런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만이라는 게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밖에서 자기를 못 봤을 때 생기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막내니까 저희 형이나 누나한테 나의 어떤 이 말로써 이렇게 좀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은 어떤 이게 일륜이죠, 일륜. 동생인 거예요. 혈육으로서는 동생이니까 권위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나는 남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목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교만한 마음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인륜이 못 이긴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뭐 어필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동생은 동생이지, 네가 뭐 나한테 뭐 얘기를 하냐라고 전혀 먹히진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가야 되나? 근데 아니죠. 바로 인륜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 천륜입니다. 하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허락했을 때는 천륜이기 때문에 인륜을 뛰어넘는 권위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어필하고 막 말하고 푸시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높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을 때 형들이 그의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조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가 요셉에게 주어졌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그가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같이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아래 서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세 번째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만물의 근원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이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도 굉장히 인본주의의 어떤 그런 대표하는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러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보십시오.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스마엘 지금 이렇게 13살이나 13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실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나의 대를 이을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핏줄입니다. 내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 실물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에 우리를 속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어떤 이 허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또 다시금 또 거듭나서 그 언약 자손으로서 우뚝 서게 되실 여러분께 또 믿음을 더욱더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